살면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어떤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아무도 내를 지시하지 않고 또 아무도 내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지치고 더 낭망할 것입니다.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어렵고 불안합니다. 또 어떤 때 내 편이긴 하지만 내게 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불안하고 힘들 것입니다.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도움이 아무 의미 없고 또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위로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들게 만드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인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 목회자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족도 나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더 힘들게 하고 부담받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 목회자나 또는 정말 신앙 좋은 성도들을 제대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힘 되시고 나에게 정말로 많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 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절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다퉈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내게 나를 위해서 대응하여 주시고 내게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의 세상들은 우리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까닭없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때 그들은 그냥 내가 미워서 어떤 때는 그냥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물론 어떤 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까닭없이 당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증인들입니다.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이들이 불의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또 내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들은 그런 공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부당한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때 예전에 우리는 독재 정권 때 여러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들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다 날리고 나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보증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불의한 증인들로 인해서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공격당하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공격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했습니다. 또 내가 내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부당함을 당할 때도 있곤 합니다. 또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내가 넘어지면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곧 나와 상관없이 어떤 데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16절도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들에게 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일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또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모함하는 이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울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2절 3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서 나는 내 권이라 이르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보여줍니다. 방패와 손방패입니다. 거대한 것을 막는 것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날아오는 어떤 화살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세밀한 공격들을 막아내는 작업을 방패와 손방패가 나눠서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내게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화살이 날아오고 또 창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방패와 손방패로 그것을 막아주신다면 그들의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대적들이 공격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 대응하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을 빼서 막아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게 그들의 공격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그들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4, 5, 6절에서도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4절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잡고 나를 상해하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공격이 수치로 돌아가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는 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쩌면 4절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정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의 앞에 겨와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지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서 커다란 그 집과 그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바람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며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또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가 어떤 때 옆에 차선으로 인해서 확 쏟아져 부을 때도 있고 또 너무 극심한 그 폭우로 인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 와이프를 아무리 흔들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내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적들이 그러한 경우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수막 현상으로 차가 미끄러지듯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길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적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또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부당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또 10절에서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뇨?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여호와 대적하거나 여호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서 건지십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오히려 강한 자를 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보면 가난한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우리가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비록 그런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던 대적들이라도 어떤 때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지경에 있으면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혔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보았지만 로마서에서 그 12장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들에게 선으로 갚을 때 마치 그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나를 괴롭히던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내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울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기도지만 어떤 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진정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 저도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다면 좋은 거죠. 문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반에 나오는 바로 9절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뜨거우니까 이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악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선을 대응함으로써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대적들에게 정말로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진심으로 그들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푸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5절은 그러나 내가 넘어지면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도리어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꼭 돌이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라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관망하지 말아야 달라라. 나를 건져달라라. 분명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18절에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그 구절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18절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신실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 내게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실 것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부동산 값은 뛰어면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을 속히 더 구원하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